12지파가 있었는데 그 12지파 외에 또 하나의 특별한 지파가 있었습니다. 레위지파예요. 이 레위지파는 12지파에 속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이 레위지파는 특별하게 선별을 해서 12지파에서 제외해서 하나님께로 속한 지파로 만드셨어요. 그래서 이 레위지파는 모든 지파들이 세금이죠. 세금을 낼 때 이 레위지파 사람들은 세금에서 면제가 되었어요. 세금에서만 면제가 된 것이 아니라 이 적들과 또 원수들과 이렇게 전쟁을 하게 되면 20세 이상의 남자들이 나가야 된단 말이죠. 우리나라 국방에 의무가 있는 것처럼 나가야 되는데 이 레위지파 사람들은 병역에서도 면제가 되었어요. 병역에서도 면제가 되었고 세금에서도 면제가 되었고 심지어는 인구 센서스를 할 때에도 그들은 존재하지 않는 자예요. 늘 인구 조사를 할 때 그들은 계수하지를 않아요. 아예 없는 자 취급을 받았어요. 왜 그랬을까요? 그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스스로 결정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결정하신 거예요. 레위 지파 사람은 내 거다. 그래서 이 일반 국민이 행하는 모든 것들로부터 제외가 되었고 이 사람들은 특별한 일들을 했어요. 나머지 12지파는 밖에 나가서 농사도 짓고 또 공장도 가동하고 또 목축도 하고 그러면서 시장 경제를 활성화시키며 먹고 사는 일들을 했지만 이 레위 지파 사람들은 그러한 생업에 전혀 동참하지 않았어요. 그러면 이 사람들은 무슨 일을 했는가? 이 사람들은 하나님의 성막, 하나님의 성전 안에서 하나님을 위해 봉사하는 일들을 위해 전적으로 바쳐진 자들이에요. 그래서 이들은 일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누가 먹여 살렸냐면 이 12지파의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을 통해서 먹고 살았어요. 먹고 사는 것조차도. 그러면 도대체 이 레위 지파는 도대체 하나님이 왜 이렇게 구별을 해 놓았는가? 이 레위 지파 사람들은 원래 12지파 안에 들어가 있었던 지파였어요. 그런데 이 출애굽을 하는 과정 속에서 하나님이 이 레위 지파를 따로 떼어내셨어요. 그래서 이 12지파를 안에서 이 레위 지파를 빼내고 요셉 지파의 두 아들을 두 지파로 만드는 거예요. 요셉 지파를 두 지파로 만든 거예요. 한 지파를. 그래서 에브라임과 므낫세 지파로 만들어서 빠진 레위 지파를 요셉 지파가 두 개로 나눠지면서 12개로 이렇게 만들도록 하나님이 허락을 하셨단 말이죠. 자, 그러면 도대체 레위 지파를 왜 빼셨는가? 레위 지파는 바로 이스라엘의 12지파의 영적인 상징이에요. 상징. 이들이 했던 일들은 성전 안에서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했어요. 그래서 이 레위 지파에게 세 아들이 있었는데 오늘 이 4장에 세 아들 지파들이 이제 세 아들 부족이 되겠죠. 해야 할 일들이 있어요. 그래서 게르손, 고핫, 무라리 요 세 아들 이 부족이죠. 이제 부족들이 이 성전 안에서 일들을 감당하도록 했어요. 그래서 이 게르손 이 자손들이 했던 일들이 이 성전 안에서 이제 여러 가지 일들을 담당했는데 특별히 이 광야 시대에는 뭘 담당했냐면 텐트였잖아요. 그러면 그 텐트를 걷어서 그것을 제사장이 거둔 것들을 등에 짊어지고 운반하는 일들을 했어요. 그리고 이 고핫 지파, 오늘 읽은 이 고핫 지파는 어떤 일들을 감당했냐면 이 성막 안에, 성전 안에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고 예배를 드리는 다양한 기구들이 있어요. 떡병도 있었고 제단도 있었고 분향단도 있었고 또 촛대도 있었고 또 법궤도 있었단 말이죠. 그것들을 제사장 이제 이동을 할 때 제사장이 포장을 하면은 이 고핫 자손들은 그 성막 안에 있는 중요한 기물들을 제사장이 가져갈 수 있도록 포장을 하면 그것을 이렇게 어깨에 얹어가지고 이동하는 이런 일들을
이 고핫 자손들이 있어요. 오늘 읽은 우리가 부분은 이 고핫 자손에 대한 이야기예요. 그러나 고핫 자손만을 오늘 이야기하려고 하는 것은 아닙니다. 바로 이 세 지파가, 이 세 부족이, 이 레위 자손들이 바로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하기 위해서 12지파 사람들 가운데서 특별히 구별시켜 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 레위 자손들은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의 대표가 되는 거예요. 대표. 그러니까 성전을 위해, 성막을 위해서 모든 사람이 봉사를 해야 하는데 그 성막은 크지가 않단 말이죠. 그 많은 사람이 어떻게 봉사를 해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 백성들의 대표가 되는, 그래서 한 가정에 한 사람을 대표해서 레위인들을 세웠어요. 그래서 이 레위인들은 따지고 보면 누구냐면 전체 이스라엘 백성들의 대표요 상징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이죠. 오늘날로 말하면 레위인들은 하나님의 일꾼들이기도 하고 하나님께로 구별받은 성도들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레위인들을 통해서 무엇을 할 수 있냐면 성도들이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특별히 직분을 받은 성도들이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에 대해서 우리에게 잘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특별히 한 구절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꾼들, 하나님의 자녀들은 어떻게 하나님을 섬겨야 될지에 대해서 좀 나눠보려고 합니다. 오늘 여기서 중요한 단어가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면 3절이에요. 이 모든 레위 지파 사람들이 하나님을 위해 봉사한 것은 아니었어요. 남자 가운데서도 3절을 보면 30세 이상으로 50세까지 회막의 일을 할 수 있었어요. 그러니까 레위 사람들이라고, 고핫 자손이라고 다 하나님의 일을 했던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는 기간이 정해져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만 30세부터 만 50세까지 20년 동안만 성전에서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저는 오늘 이 구절을 중심으로 여러분들과 함께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꾼은 어떤 일꾼들을 원하시는가. 이제 10월 며칠이죠? 23일입니까? 21일 우리 이제 안수 집사님이 권사 임직 선거가 이제 있습니다. 저는 이것들을 우리 장로님들과 협의하고 상의하면서 이것들을 공표하면서 먼저 우리 성도들과 함께 하나님의 일꾼은 어때야 하는지에 대한 것들을 좀 나눠야 되겠다라는 마음이 들었어요. 그래서 새벽에 이 민수기를 하는데 이 부분이 저한테 탁 가슴에 와닿았어요. 이 부분들을 좀 더 우리 주일날 교우들과 함께 좀 나눠야 되겠다. 오늘 이 본문을 통해 우리가 알 수 있는 중요한 사실인데 그것은 뭐냐면 교회 일꾼, 교회의 직분자는 영육간에 성숙한 자가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군대에 나가기 위해, 군대 가기 위해 나이가 있었어요. 그래서 군대에 가기 위해서 만 20세 이상이 되어야 해요. 만 20세. 우리나라도 만 20세인가요? 만 20세 이상 군대에 갈 수 있습니다. 20세면 어떤 때입니까? 혈기왕성한 때죠. 굉장한 힘을 갖고 있는 그때에 부르죠. 그런데 이 하나님의 성막에서 일을 하는 사람은 20세가 아니라 거기다가 10년이라는 세월을 더해서 30세가 되어야만 하나님의 성전 안에서 봉사할 수 있도록 해 놓았다는 거죠. 그러므로 거기엔 분명한 중요한 이유들이 있겠죠. 하나님이 나이를 생각할 때에도 그저 생각하지 않았다라는 거죠. 군대에 나갈 때는 어느 정도의 지식과 건강이 있으면 나가 싸울 수 있단 말이죠. 왜냐하면 몸을 가지고 싸우는 거 아닙니까? 당시 군인들은. 그러나
하나님의 일꾼은 단순하게 육체적인 건강만 있어야 되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하나님이 가르쳐주고 있다는 것이죠. 20살, 성인이죠. 성인에서 10년이라는 긴 세월 동안 무엇을 더 준비해야 하겠습니까? 영적인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더 준비하라고 하나님이 10년이라는 세월을 더 주신 거예요. 영적으로 더 준비하라고. 왜냐하면 세상의 일보단 하나님의 일이 훨씬 더 중요하다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는 것이고, 세상의 전쟁을 위해서는 20살이지만 영적 전쟁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거기다 10년이라는 세월을 더 더해서 준비한 상태에서 하나님의 이 영적 전쟁을 감당하라고 하나님께서 20세가 아니라 30세라는 성숙한 나이죠. 20세에 비하면. 그리고 30세에서 50세라는 나이 기간을 생각하면 그때나 지금이나 이 나이 때는 인생의 황금기예요. 신체적으로나 무엇을 배울 수 있는 나이로는 또 이 사회를 지탱하는 일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황금 같은 나이대가 30에서 50세의 나이대. 4,000년 전이나 2,000년 전이나 지금이나 물론 오늘날은 이렇게 수명이 연장이 되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대를 초월해서 이 30에서 50이라는 이 나이대는 오늘날도 이 사회에서 중요한 포지션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누굽니까? 30대에서 50대예요. 이 사회 근간을 지탱하고 있단 말이죠. 자, 그러므로 오늘 하나님께서 교회의 직분자는 영육간의 성숙한 자, 그러니까 여러 가지로 준비된 자가 되어야 한다는 것을 알려주고 있다는 것이죠. 교회 안에서 하나님의 일꾼은 세상의 기준과는 다릅니다. 세상의 기준은 어떤 일들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돈이 많아야 돼요. 그래서 돈 많은 사람을 그 위치에 뽑는 경우도 있어요. 어떤 경우에는 굉장히 고도의 전문적인 지식을 갖고 있어야 되죠. 또 특별한 재능이 있어야 되거나 아니면 탁월한 능력이 있는 사람들을 중요한 포지션에 이렇게 앉혀씁니다. 그러나 여러분, 교회는 그렇지 않아요. 교회는 세상의 기준하고는 상당히 다릅니다. 교회는 돈이 많고 사회의 어떤 중요한 포지션에 앉아있는 사람들을 하나님의 일꾼으로 선별하지 않아요. 물론 공통적으로 건강한 사람이 되어야 되겠죠. 그러나 교회는 영적으로 성숙한 사람을 하나님의 일꾼으로 특별히 중직으로 선별을 하죠. 영적으로 성숙해야 한다는 것이죠. 그것은 여러 가지 의미를 담고 있어요. 영적으로 성숙한다는 것은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있어야 되는 것이죠.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다른 성도들보다 많아야죠. 그리고 신앙생활하는 부분에 있어서도 훨씬 더 성도들의 본이 될 만큼 그렇게 열심히 봉사해야 하는 것이죠. 그것만이 아니라 일꾼들은 사회에서나 교회 안에서 인격적으로 성숙한 사람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교회 안이나 안팎에서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할 때 다 사람과의 만남과 관계예요. 그러니까 이 인격적으로 문제가 생기면 교회 안에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므로 인격적으로 성숙한 사람이 하나님의 일꾼이 되어야 하는 것이죠. 자, 그러므로 이 교회 안에서 하나님의 일꾼을 선별할 때 여러분 꼭 기억해야 할 일들이 있습니다. 그것은 저 사람은 돈이 많으니까, 저 사람은 사회에서 높은 위치에 권력을 또 어떤 그런 것들을 갖고 있으니까 당연히 우리 교회 일꾼이 되어야 돼. 그것은 대단히 세속적인 사고방식이에요. 오늘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이 부분, 30세부터 50세 이상, 50세까지. 그래서 이 30세가
시간이 가면 25세로 또 20세로 바뀌어요. 근데 왜 바뀌냐면은 이 기준이 바뀌는 것이 아니라 이 30세부터 일을 하기 위해서 다시 말하면 도제 기간이 있죠. 준비 기간을 5년에서 10년 사이에 갖도록, 그래서 성숙한 일들을 하기 전에, 이 귀한 일들을 감당하기 전에 5년, 10년 전에 이미 신실한 베테랑 레위인 밑에서 그 일들을 배우는 기간들을 가지고, 오늘날로 말하면 의사로 말한다면 인턴이나 레지던트 기간들을 거치도록 한다는 것이죠. 자, 그러니까 5년, 10년 동안 성막에서 그러한 사람들을 통해서 무엇을 배우겠습니까? 하나님을 향한 경외를 배우고 하나님의 일을 할 때 어떤 것들을 준비해야 될지에 대한 전체적인 것들을 배우게 된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하나님의 일꾼들은 영적으로,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지식적으로, 그리고 인격적으로 준비가 된 사람이 하나님의 일꾼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그게 일꾼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람은 그러한 사람들이 되어야 한다는 것을 오늘 이 고핫지파의 일꾼들을 부를 때 이 30세와 50세 아니라는 의미 안에 담겨 있다라는 것이죠. 자,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내가 하나님의 신실한 일꾼이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세상적인 욕망은 없다 하더라도 그래도 내가 하나님 앞에 준비된 일꾼, 신실한 일꾼이 되어야 되겠다라는 선한 의지를 가지고 신앙생활하는 것은 우리 모두에게 필요한 거예요. 그리고 좀 여러분들이 지금 직분을 갖고 있다면, 그것이 집사의 직분이든 또 중직의 직분이든 간에 그 직분을 여러분이 가지고 있다면 정말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교회에서 부끄러움이 없는 그러한 성숙한 일꾼이 되기 위해서 힘을 다하셔야 되는 거예요. 노력해야 하는 거예요. 저절로 성숙한 일꾼이 어디 있습니까? 저라고 가만히 있으면 성숙한 일꾼이 될 수 있겠습니까? 아니죠. 저도 아직도 미숙한 일꾼이지만 성숙한 일꾼이 되기 위해서 부단하게 애를 쓰고 있단 말이죠. 성숙해진다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에요. 절대로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하나님이 쓰셨던 이 하나님의 일꾼의 기준들, 이 나이라는 이 속에서 하나님이 나에게 무엇을 원하시는지를 여러분 발견할 수 있어야 돼요. 또 하나의 중요한 진리가 있어요. 그것이 무엇이냐면 오늘 이 교회 일꾼 직분자는 명예직이 아니라 실제적으로 일을 하는, 오늘날 말하면 필드에서 일을 하는 실제적인 실무직이었다라는 거예요. 오늘 이 레위 이 지파의 이 고핫 자손들이 했던 것들은 무엇이냐면 성막 안에 있는 그 무거운 기구들을 이제 하나님이 이동하라고 하면은 레위인들이 짐을 다 싼단 말이죠. 포장을 다 해줘요. 오늘날 이 포장이사 하는 것처럼 제사장들이 포장을 다 해주면 그 안에 이 기구들을 누가 운반하냐면 이 안에 기구들은 고핫 자손들이 이렇게 딱 메고 가요. 그리고 게르손 자손들은 이 무거운 이 천막들을 움직였고, 그 다음에 무라리 지파들은 이 천막, 이 기둥, 이게 다 널빤지로 돼 있단 말이죠. 그것들을 또 이게 메고 가는 일들을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상당히 고된 노동이었어요. 노동. 무거운 짐을 옮겨야 하는 일들이었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 레위 지파는 특별하게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존경을 받는, 백성들의 존경을 받는 사람들이 되었어요. 왜냐하면 자신들이 뭐 한 것도 없이 하나님이 선택을 해서 그 안에서 제사장도 나오고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일들을, 성막의 일들을 감당하는 일들이 되었고 백성들을 가리키는 영적인 일들을 다 감당했단 말이죠. 그러니까 백성들은 이 레위인들을 영적으로 대단히 존경했어요. 존경하는 위치에 일종의
가만히 있어도 그냥 명예를 얻는 사람들이 되어버렸어요. 이 지파의 사람들. 그럼 하나님이 많은 백성들에게 이 레위인들을 백성들 위에 높여서 명예를 받으라고 이들을 구별해 내신 겁니까? 명예직이에요? 레위 지파가? 아니에요. 명예를 주기 위해서 그들을 구별해낸 것이 아니라 성막 안에서 고되고 힘든 일들을 감당하라고 실무직으로 주었다라는 것이죠. 명예직이 아니라는 거예요. 어려운 일들을 감당하라고 주었다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의 일꾼들은, 직분자들은 명예직이 아니에요. 교회에서 일하라고 직분을 준 거예요. 일하라고 집사의 직분, 권사의 직분, 장로의 직분, 목사의 직분을 하나님이 주셨단 말이죠. 명예스럽게 나 이런 직분이니까 알아서 고개 숙이고 알아서 나한테 잘해, 이러라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직분을 준 게 아니란 말이에요. 일하라고 주었다고요. 일을 하라고. 그러니까 일을 안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저 세상에서 치열하게 사는 여러분 가운데도 치열하게 직장에서 일을 하죠. 저는 이 대기업이나 중소기업 이상 되는 여러분 그 기업들을 핵심적으로 이끌어가는 사람들이 누구입니까? 30대에서 50대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대략 어떤 사람들입니까? 과장급 이상이에요. 한 부서의 책임자들, 팀장급 이상들이란 말이죠. 여러분, 이 사람들 얼마나 치열하게 일하시는지 아시지 않습니까? 그 한 부서를 이끌어가고 그 조직체를 지탱하기 위해서 그 안에서 평사원들은 그저 끝나면 편해질 수 있지만 그 팀장들은 그것을 책임져야 하기 때문에 밤잠을 못 자고 준비를 할 때가 많단 말이에요. 회사에서 그들에게 고액 연봉을 주고 그들에게 팀장이나 과장, 부장, 이사를 주는 이유를 여러분 아시잖아요. 많은 사원들에게 대접받고 명예를 주기 위해서 그들을 고액 연봉을 주고 그런 높은 자리에 세워놨겠습니까? 아니에요. 그들이 가지고 있는 재능과 힘과 능력을 빼어내서 회사를 세우기 위해서 그들에게 그런 직위를 준 것이고 거기에 맞는 대우를 주는 것이지 명예직으로 준 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그들도 그것을 알기 때문에 그 자리를 유지하기 위해서 죽을 힘을 다해서 일을 해요. 그렇죠. 여러분들도 그렇게 일하고 계시잖아요. 그렇게 일을 하라고 직위를 주는 것이에요.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명예직으로 준 거 아니에요. 목사 명예직 아니에요. 장로, 안수집사, 권사 명예직 아니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회사에 부장님이 있어요. 높은 자리죠, 부장님 정도 되면. 근데 회사에서 일을 안 해요. 일을 안 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게 부장입니까? 부장의 일을 해야 부장인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부장의 일을 하지 않으면 명목상의 부장이죠. 의미 없는 것이죠. 교회 안에서, 우리 교회 안에도 명예권사라는 게 있어요. 한국교회가 만들어낸 제도입니다. 명예권사. 근데 여러분, 이 명예권사가 원래 어떤 의미인지 아세요? 그저 권사가 못됐으니까, 나이가 많이 먹었으니까 집사라고 부르기는 뭐하고 그저 존칭으로 명예스럽게 권사의 직분을 위해서 그래서 주는 겁니까? 아니에요. 교회 직분은 명예직이라는 것 자체가 존재하지 않는 거예요. 왜 줄까요? 열심히 주를 위해 살았어요. 그런데 시무권사처럼 일을 하고 살아왔지만 나이의 문제로 인해 때가 맞지 않고 또 선거에서 안 돼서 시무권사처럼 일했지만 그냥 집사로 은퇴를 했단 말이죠. 그리고 여전히 시무권사처럼 일을 해요.
그랬을 때 시무 권사는 되지 못했지만 여전히 권사와 같이, 시무 권사와 같이 똑같이 그렇게 봉사하는 그런 분들을 우대해드리기 위해, 시무 권사는 아니었지만 저분은 누가 봐도 권사와 동일한 분이야 라고 생각되어져서 그런 분들을 위해 명예권사가 만들어진 거예요. 원래는 그저 일도 안 하고 예배만 드리고 그러다가 나이는 먹고 집사님이라고 부르기는 뭐하니까 주는 게 아니란 말이죠. 그럼 여러분, 명예권사가 되는 것도 우리 교회에서는 시무권사처럼 만 70이 넘었지만 시무권사처럼 열심히 주를 위해 봉사하는 분들을 위해 드리려고 그래요. 그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직분에 대한 욕심을 버리세요. 일하라고 주어지니까 내가 정말 하나님의 일을 정말 내 남은 인생을 들여서 일하고 싶으면 그렇게 봉사할 때 하나님이 세워주시는 것이죠. 그렇지 않으면 욕심을 버려야 돼요. 그 직분 받아서 뭐 하게요? 명예직 하려고요? 명예직 아니라고요. 실무직인 것들을 30세 이상으로 50세까지 홧하게 일을 하기 위해서 과차손들을 세운 거예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의 일꾼으로 부르신 것은 하나님의 일을 하라고 세워주신 거예요. 우리는 일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창조의 일을 하시고 지금도 역사 가운데서 이 우주 만물을 다스리시면서 지금도 쉬지 않고 일하고 계시는, 여전히 영적인 일들을 지금도 감당하시는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의 자녀답게 뭘 해야 돼요? 일해야 되는 거예요. 일해야 돼요. 그게 하나님의 원리인 것이죠. 오늘 이 본문에서 우리에게 또 하나 알려주는 중요한 진리가 있어요. 그것은 무엇이냐면 교회 직분자는 자신의 삶에 가장 좋은 것을 하나님께 드려야 한다라는 거죠. 30세에서 50세,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이 나이 때는 인생의 황금기예요. 대권에도 도전해 볼 수 있는 나이고 꿈을 이루어 볼 수 있는 나이란 말이죠. 체력이 준비되고 지력이 준비되고 재능이 준비되어지면 세계도 정복할 수 있는 나이란 말이죠. 인생의 황금기, 한 인생의 가장 노른자위란 말이죠. 하나님이 왜 이 나이를 정하셨을까요? 뜻이 있겠죠.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받으시기를 원하시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난 너의 짜투리 시간, 너의 짜투리 물질, 짜투리 재능을 나는 원하지 않는다라는 거죠. 네 인생에, 네 삶에, 네 물질에 너의 황금 같은 그 시간대를 나에게 다오. 나는 그것을 원한다라는 거예요. 그 성도가 인생을 살면서 가장 최고의 전성기 때, 가장 건강할 때, 가장 힘이 있을 때, 가장 이 지력이 총명할 때, 가장 재능이 왕성하게 움직일 때, 그 재능과 그 지력과 그 체력을 다해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기를 원하신다라는 거죠. 전도를 하다 보면 참 웃긴 분들을 만나게 돼요. 교회 나와 예수님 좀 믿으세요. 아유, 제가요 너무 바빠요. 지금 먹고 사느라고 일하느라고 너무 바빠요. 제가요 은퇴하고 한가해지면 교회 다닐게요 그러더라고요. 은퇴하고 한가하게, 은퇴해서 사회에서도 이제 당신 쓸모없으니까 은퇴하시오라고, 은퇴한 후에 쓸모없을 때 그때 교회에 나온다. 속으로 그런 생각을 했어요. 그러니까
세상에서 이제 쓸모 없어질 때 그때 교회에 오시겠다라는, 하나님이 참 그런 당신을 기뻐하실까,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세상에서 내 최고의 것들을 다 쏟아내버리고 이제 육체적으로도 별 쓸모없고 정신적으로도 아무것도 쓸모없는 그때 이제 교회 나와, 그 생각 자체가 잘못된 거죠. 물론 믿지 않는 사람들 이야기니까. 그 말이 얼마나 하나님을 우습게 여기는 말인지 그렇게 말을 한 사람은 몰라요. 하나님이 그에게 생명을 주고 건강을 주고 그에게 직업을 주었는데 먹고 사는 일에 다 모든 것들 다 빼고 이젠 사회에서 퇴물 취급받아서 된 상태에서 내가 그때 교회 나오겠다. 참으로 하나님을 우습게 여기는 발언이 아닐 수 없는 것이죠. 물론 여러분, 한 영혼이 예수님을 몰랐다가 노년의 주님께 나오는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걸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니에요. 우린 젊어서나 늙어서나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구원을 받죠. 그러나 여러분, 젊은 날 내 젊음을, 내 지성을, 내 마음을 다해 마음껏 하나님께 드리는 삶과 노년이 되어서 이제 겨우 예수님 믿고 겨우 예수님 붙잡고 천국 가는 인생과,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 보시기에 얼마나 다릅니까? 어떤 인생이 멋진 인생이냔 말이죠. 젊은 날 어린 시절부터 믿음의 신앙생활을 쭉 해와 한평생 하나님께 자신의 인생을 드린 인생, 얼마나 멋있는 인생이에요. 그게 레위인들의 인생이고 그것이 하나님께서 성도들에게 원하는 인생이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 30세, 이 50세라는 말 속에는 어떤 뜻이 있습니까? 내 삶 속에서 최고의 것을 드린다는 의미가 있는 거예요. 최고의 것. 내 삶의 최선의 것을 하나님께 드린다는 의미가 담겨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아쉽게도 50세 때에 이제 예수님을 믿기 시작했다면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지금 이 50대는 앞으로 살아갈 남은 삶에 비해 가장 젊은 나이인 거죠. 여러분이 60대, 70대에 교회 나와 예수님을 믿기 시작했다면 이제 하나님 나라에 가기 전까지는 지금의 그 나이가 가장 젊은 나이인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 남은 생애 속에서 내 최고의 것들을, 내 최고의 정성을, 내 최고의 마음을 하나님을 위해 드릴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아직 늦지 않았어요. 비록 여러분이 늦게 예수님을 믿었다 할지라도 아직 늦지 않았다라는 것이죠. 이 말 속에는 하나님이 우리가 살아가는 삶 속에서 하나님이 우리 인생의 최고가 되고 우리 생각의 중심이 되고 내 인생의 가장 전부가 되어야 한다는 의미가 담겨 있다는 것이죠. 그러면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이 무엇을 만들어 놓으셨냐면 주일 성수를 만들어 놓은 거예요. 적어도 일주일에 하루만큼은 나를 위해 예배를 드리고 나를 위해 나를 생각하고 내가 너를 구원해 준 구원의 은혜를 감격하며 나를 위해 섬기라고 하나님이 일주일간 하루를 주셨어요. 그러면 여러분, 이 주일날 시간이 되면 교회와 예배를 드리고 세상의 일들이 바빠서 그러면 세상의 일들에 우선해서 주일을 빠뜨리고 세상의 일들에 자꾸 밀려서 참석했다 참석하지 않았다. 여러분, 그러면 하나님이 볼 때 이것은 내 최고와 최선을 드리는 삶입니까? 하나님이 원하는 주일 성수는 그게 아니에요. 이건 하나님의 것이야 라고 생각하며 이날만큼은 내가 하나님을 위해 온전하게 드릴 수 있어야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헌금 생활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11조라는 것을 정해놨어요. 주일
7일 가운데 하루는 하나님께 드리라고 하는 것처럼 우리 인생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게 뭐예요? 돈 아닙니까? 물질 아닙니까? 하나님이 그걸 왜 모르시겠어요? 그래 하나님이 11조라는 것을 정해놓고 이것들을 이것들을 성수하라는 것이에요. 왜요? 네 인생의 중심이 물질이 되지 말고 내가 되라라는 거예요. 내가. 어느 날은 11조를 드리고 어떤 때는 이것저것 계산하니까 드릴 게 없어요. 그래 이번 달은 빼자. 인간적으로 저는 충분히 다 이해합니다. 저는 충분히 이해해요. 먹고 살기 어려울 수 있단 말이죠. 그래 어떤 날은 헌금도 많이 드리고 어떤 날은 계산해 보니까 안 나오면 안 드리고 그냥 내가 원하는 대로 헌금을 드리기도 하고 안 드리기도 하고 11조를 드리기도 하고 안 드리기도 하고 뭔 11조야 먹고 살기 어려운데 그저 감사헌금이나 조금 드리지. 사랑하는 여러분 부탁을 드립니다. 저는 여러분이 정말 하나님이 중심되는 삶을 살았으면 좋겠어요. 그러한 삶을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여러분의 인생에 어디에 위치해 있는가? 짜투리 물질을 드리지 마세요. 단돈 10,000원을 드려도 하나님께 짜투리를 드리지 마세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짜투리 물질을 받으시는 분입니까? 마지못해서 지갑에서 꺼내서 남들 드리니까 마지못해서 꺼내서 드립니까?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짜투리 인생에 불과하십니까? 저는 가만히 생각해 봤어요. 과연 주님은 내 인생에 어떤 분이신가? 가만히 생각하니까 부족한 저에게도 하나님이 제 인생의 중심이 아니라 짜투리일 때가 있어요. 창피하게도 짜투리일 때가 있어요. 물질의 삶도 그렇고 시간도 그렇고 하나님 말씀 묵상하고 읽는 데에는 인색하면서도 쉬고 때로는 내가 하고 싶은 걸 하는 데는 마음껏 막 저 자신을 바라보면서 때때로 내 인생의 중심이 나구나. 하나님이 내 인생의 변두리에 계시는구나. 그런 것들을 느낄 때가 있어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일까요? 이 30세에서 50세라는 말 속에는 굉장히 중요한 의미들이 그래서 들어가 있는 것이죠.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무엇을 해주셨습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엇을 주셨습니까? 그분이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죠. 예수 그리스도가 그분에게 있어서 짜투리와 같은 분이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 아버지에게 있어서는 있어도 그만 없어도 그만인 그러한 아들이었습니까? 그분이 우리에게 주신 건 자신의 생명을 주신 것이죠. 그분의 가장 소중한 것, 그것을 우리에게 주셨고 그 예수 그리스도도 자신의 전부를 드려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위해 물과 피를 다 쏟아주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셨죠. 주님에게 있어서 우리는 짜투리가 아니에요. 주님에게 있어서 우리는 주님의 전부예요. 주님의 마음의 중심이에요. 주님의 인생 계획의 중심이라고요, 저와 여러분은. 그런데 우리는요. 만약 제 아내가 저를 다른 사람의 밥을 해주는 데는 많은 시간을 들이면서 저에게 밥을 해줄 시간이 없고 다른 사람들하고는 차 마실 시간은 많이 있는데 저하고는 차 마실 시간이 없다면 다른 사람들과는 교제하고 그런 시간을 많은데 저하고 교제할 시간이 없다면
저는 막 화가 나고 미쳐버릴지도 몰라요. 왜냐하면 저에게 있어 제 아내는 제 인생의 중심이란 말이죠. 그런데 저는 중심이라고 생각했는데 제 아내는 제가 중심이 아니에요. 저는 변두리 인생이에요. 그래서 다른 사람 만나고 다른 사람과 대화하고 차 마시러 다니고 시간이 남으면 일주일에 한 번 밥을 해주고 시간이 남으면 저와 대화 한 번 해주고 시간이 남으면 저하고 한 번 드라이브 해주고 그러면 저는 뭐죠? 예를 들어 저는 뭐가 되는 것이죠? 견디실 수가 없을 것 같아요. 여러분, 부부간에도 아내와 배우자가 내 인생의 중심이 되어주지 못한다면 그 배우자는 견디지 못하는 거예요. 하물며 그 배우자가 진짜 바람이라도 나고 다른 사람에게라도 눈이라도 돌려버린다면 그 배우자는 가슴이 찢어지고 고통스러운 거 아니겠습니까? 견딜 수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성경이 줄곧 표현하고 있는 것이 무엇이에요? 너는 나의 신부다라는 것이죠. 신부. 내가 너를 위해 내 인생을 바쳐서 건진 내 사랑하는 신부예요. 신부. 우리가 신부란 말이죠. 그런데 우리가 사는 삶 속에서 하나님이 중심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내 인생의 변두리예요. 내가 내 인생의 중심이에요. 물질이 내 인생의 중심이에요. 내가 내 인생의 중심이 되어요. 그래서 예배를 드리는 것도 내가 내 마음대로 해서 시간이 되면 드리고 물질도 내가 좀 여유가 생기면 드리고 안 드리면 말고 하나님께 드리는 봉사도 내가 올해는 시간이 되면 봉사하고 시간이 없으면 말고 아니에요. 그건 아닌 것 같아요. 제가 볼 때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께 드려서는 안 되는 것 같아요. 하나님이 자신의 전부를 다 드리고 우리를 하나님의 인생의 중심으로 삼았던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을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인생의 중심으로 모시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시간과 삶 속에서 우리의 최고의 것들을 드려야 하고 우리의 최고의 시간들을 드려야 하고 우리의 최고의 물질과 재능을 드려야 되고 하루의 삶 속에서 하나님이 우리 인생의 중심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그것이 주님이 오늘을 사는 우리에게 원하는 삶의 모습이다라는 거죠. 그렇게 살지 못하는 그렇게 살지 못하는 우리의 모습이 우리가 회개해야 할 부분인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에게 시간이 많지 않아요. 며칠 전에도 우리 집사님 한 분이 이 세상을 떠나가셨어요. 오늘날 말하면 젊은 분이에요. 70, 80도 아니셔요. 장례를 잠시 이렇게 참여하고 예배를 드리면서 이렇게 불현듯 이렇게 떠나들 가시는데 이렇게 함께 지금은 예배를 드리지만 그 다음 주에 어떻게 될지를 모르는 거예요. 그런 책임감들을 제가 느껴요. 주님, 정말 이 진도중앙교회에 나와 매주 예배를 드리는 사랑하는 성도들 가운데 단 한 명도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지 못하는 영혼들이 없도록 도와주시고 단 한 명도 하나님 앞에 짜투리 인생을 드리는 성도가 아니라 그 하나님의 사랑에 감격해서 하나님이 주신 그 젊음과 하나님이 주신 그 남은 생애를 내가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듯 그만큼은 아니더라도 나도 하나님을 내 인생의 중심에 모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내 인생의 내 가슴에 모시고 남은 인생 할 수만 있다면 최고의 것을 하나님께 드리고 할 수만 있다면 최선의 삶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릴 수 있는 그런 성도들이 주님 되게 해주세요. 그런 기도를 드려요. 아무쪼록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삶이 오늘 이 레인 고아 지파에 하나님이 부르셨던 30세, 50세의 그 의미를 기억하시면서
앞으로 남은 생에 주님을 위해 사세요. 여러분을 너무 사랑해서 여러분과 교제하고 여러분과 대화하고 여러분의 좋은 것들을 받기를 원하시는 그 하나님 앞에 여러분의 가장 좋은 시간, 여러분의 가장 좋은 물질, 여러분의 가장 좋은 재능, 여러분의 마음의 중심, 여러분의 생각의 중심, 시간의 중심들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고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릴 수 있는 그러한 복된 여생을 사시는 우리 진도중앙교회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